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노아의 홍수 두 번째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생각하셨는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서 악인과 선인을 같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이 누군가 봤더니 노아의 8식구, 노아와 아내, 세 아들, 세 자부 8명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산에 올라가서 고페르나무로 배를 지어라. 그리고 이제 배가 다 젖으면 모든 동물들을 집어넣고 너희 가족들이 들어가면 문이 닫히고, 그래서 하늘의 궁창의 물과 땅의 지하수물이 다 터져 나와서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때 노아가 120년 동안에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방주가 다 지어지는 날 동물들과 8식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자 정말 물의 심판이 임하여서 하늘 궁창의 물이 떨어졌고 지하수가 다 터져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며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땅이 마르게 되자 노아의 8식구가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제2의 아담으로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들이 낳고 해서 지금 우리까지 되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두 가지로 좀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째, 심판 후 세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무나 자기 관영에서 물로 심판했죠. 그런데 그 물은 놀랍게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다 터져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만드셨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기를 보십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은 하늘이죠. 공간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그려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지구고요. 그 다음에 궁창이라는 게 있어요.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고요. 여기가 지금 하늘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주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짓자 물로 심판하실 때에 궁창 위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밑에, 땅 밑에 있는 샘들이 다 터져서 지하수도 다 솟아나와서 이 땅에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졌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었을 때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로부터 여러 가지 방사선이 들어오고,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자외선 적에서 많은 나쁜 광선이 들어왔을 때 이 물층을 통과해야 됐어요. 그래서 물층에서 다 흡수하고 반사하고, 그리고 이 물층 때문에 지구에는 가장 온난한, 가장 살기 좋은 이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우리가 아담부터 노아까지 800세, 900세 이렇게 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궁창물이 다 쏟아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지구가 있고요, 궁창 위에 물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늘. 그리고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주로부터 많은 방사선과 태양으로부터 여러 가지 안 좋은 광선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가장 살기 좋은 우주 지구 환경이 깨지면서요, 사람들의 생명이 120년으로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또 그다음에 태양주를 돌지요. 옛날에는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받지 않고 가장 온화한 좋은 날씨였는데 지구가 돌면서 태양에 가까운 쪽으로 돌게 되면 거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열대지방이 됐고 태양으로부터 멀리인 곳은 추워가지고 북극과 남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스로 돌면서 태양을 공존했기 때문에 특별히 태양과 가까울 때는 여름이 되었고 태양과 멀어질 때는 겨울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예 홍수 위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노예 홍수가 끝난 다음에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그 동안에는 물충 때문에 추위와 더위도 없었죠. 여름, 겨울, 사계절이 생겼고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이 확 줄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이 지금의 이 환경이 된 것은 노예 홍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 환경이 깨진 게 두 번인데요.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네, 물로 심판받아 이렇게 됐죠. 그런데 두 번째는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노아의 홍수 때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 인간의 끝없는 욕망 때문에 지구 환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구에 우리가 온도가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더위, 그리고 집중적인 호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와 욕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구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이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장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계시고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려라 하고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될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의 끝없는 욕망,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구 환경이 깨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 땅을 두 번 심판할 건데 첫째는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 그때 노아 홍수 때입니다.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고 물로 심판했죠. 이제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하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보아신 바 되어 경고치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다. 그때까지 불심판을 연기해서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죄악과 끝없는 탐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핵전쟁, 핵으로 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분명한 것은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집중호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것은 앞으로 점점 심해지겠죠. 그래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 불의 심판의 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앞으로 일어날 여름 가운데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이다. 지난주에도 서울인데 거의 막 40도까지 올라갔고 유럽은 계속 40도가 넘어가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에 이제 얼음들이 녹으면서 수면이 상승할 거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번째 우리 욕망 때문에 지구 환경이 깨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져서 구원받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지구를 다스려라, 관리해라 그랬는데 우리의 욕망, 우리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지구 환경을 깨뜨렸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지구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죠. 특별히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 정상들이 어떻게 하면 지구 멸망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지구 온난화를 낮출까 싶어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결론도 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적극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우리가 또 일회용 용품들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최소한의 일들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도표를 보면 산업혁명, 18세기에서 19세기죠. 지금 한 150년 전쯤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은 그 전에는요, 우리 사람들의 발전이 그렇게 눈에 확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이, 2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똑같이 사람들이 말 타고 다녔고요. 이렇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으로 문명화가 됐고 기계 문명이 들어오면서요, 살기는 편해졌어요. TV가 있고, 그리고 차가 생기고, 또 핸드폰이 생겼죠. 그 결과 여러분, 사람들은 편해졌지만 여러분, 산업혁명 결과 엄청나게 인간의 욕망으로 지구가 파괴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2025년대 보면요, 갑자기 확 이렇게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산업혁명 이전에는요, 거의 사람들 사는 문명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로 기계가 되면서 갑자기 확 문명이 발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 있지만 예전에 100년, 200년 사이에 되는 일들이 지금 1년 사이에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지만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지금 점점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반성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잘 관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떻게 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점점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중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 때문에 난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고통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지구 환경이 깨지면서 지금도 그전에는요,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난민들, 보트 피플들이 생겼죠. 그래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아서 배에서 죽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지금은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기후가 변하니까요, 식량난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량 난민들, 기후 난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남극과 북극에 눈들이 녹으면서요, 남미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그게 녹으면서 물들이 내리면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져야 되죠. 근데 갑자기 다 녹아버리니까요, 홍수가 나고 물들이 없으면, 그러면 농사를 질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거리를 쳐서 다 난민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바로 의로운 일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거룩한 일이다. 제가 이 부분 오늘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다 라고 성경은 곳곳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에 앞으로 교회가 앞장서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룩이다, 삶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보면요, 레위기 19장. 지금 전문을 다 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시고 집에 가서 보세요.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이야기 책입니다. 근데 19장에는 제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하라예요. 그랬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뭐라고 쓰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어떤 삶이 거룩하냐는 거예요. 자,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여기서 너는 모세지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면 뭐가 거룩한 겁니까? 뭐가 거룩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이런 게 거룩한 겁니까? 제가 설교할 때 목소리를 쫙 걸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거룩한 겁니까? 거룩의 형식은 있을 수 있겠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이따 성경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알아도요, 그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죄짓고 쉽게 사는데 나만 말씀대로 살면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게 날마다 뭘 달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대로 안 되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좀 이따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거룩은 삶이다.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삶으로 드러내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레위기 19장, 지금부터 모세가 4,0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19장에 보면 제목이 있다 그랬죠?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이 뭔지가 쭉 나오는데 삶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직업별로 너희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거룩이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 거룩이라고 쫙 쓰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첫째, 농사 짓는 사람. 무엇이 거룩인가? 그 당시에는 1차 산업밖에 없었어요. 농사 짓고 그리고 양치고 이런 게 대부분이었죠. 이런 사람의 거룩은 뭔가 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19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농사진 사람 이게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농사꾼들은 뭐가 거룩이냐면 이렇게 땅이 있잖아요. 근데 추수할 때 밭 한 구퉁이 추수하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가장 소외계층, 과부, 고아, 객들, 난민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땅이 없어서 그들은 기업 없다. 그러므로 반모퉁이 베지 말아라. 그들이 먹고 살도록.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지켜야 될 거룩. 그러면 땅 모퉁이를 얼마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그럼 얼만큼 땅 모퉁이를 남겨둬야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요, 땅 면적의 60분의 1을 남기는 거예요. 60분의 1을 추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농부 입장에서요, 그렇잖아요. 그 나달이 하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져야 돼요. 근데 이 농부들이 때로는 이게 아까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11조 드리죠. 소산물에. 그리고 3년마다 11조를 가난한 사람을 또 드려야 돼요. 근데 농사를 지고 수확할 때 60분의 1은 그냥 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11조 드리고 3년마다 또 11조를 더 드려서 가난한 사람 없는데 이것까지 해야 돼?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생각?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아까운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봅니다. 또
9절 지난다 10절. 내 포도내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가난한 자 먹고 살게. 내 포도내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이 거류민 난민들입니다. 위하여 버려두라.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따라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어떤 구절들이 명령하고 그 다음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쓴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너희들 11조 드리고 3년마다 또 구제 드리는데 반 모퉁이 내라는 것 좀 아까울 수 있잖아. 시험 들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걸 하는 것 사람은 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의 뜻은 뭐냐면요, 제가 어쩌면 다음 주에 이거 설명을 더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뜻은 뭐냐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명령대로 하면 아까워서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것 외로 더 많이 축복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물질에 시험 들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아깝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너희 삶을 축복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기 쉬운 부분에는 하나님 명령하신 다음에 거기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 꼭 들어가요. 시험 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분, 이렇게 하는 게 너에게 복이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당시에 거룩은 뭐냐, 밭모퉁이 남겨둬서 가난한 자를 먹고 살고 돕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농사꾼들이 아무리 많이 새벽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어도 이렇게 명령에 불순종하고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거룩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계속 보면요, 사업하는 분들, 여기 오늘 오시면 근데 사업하는 분들이 또 CEO 있죠? 작은 또 큰 기업가지 않는 분, 이런 사람은 뭐가 거룩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집에 가서 통째로 읽으세요. 19장. 시간이 많다면 세미나라면 다 읽어줘서 해드리고 싶은데 30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줄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같이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거 보면 품꾼의 싹을 그날 다 지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월급을 받아요. 근데 옛날 고대 모세 시대 때만 하더라도요, 품꾼이 있어요. 매일 나가서 일해요. 그래서 매일 돈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받을까요? 한 10만 원 받을까요? 하루 일해서 노동해서? 근데 그거 가지고 노동해갖고요, 그날 그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시켜놓고 돈을 그날 안 주잖아요? 그럼 그 가족들이 굶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그 본문요. 네. 품꾼의 싹을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하면서 그게 어떤 거냐. 그렇게 안 주는 것은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만, 이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무슨 못 주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품꾼의 월급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하고 굶주리지 않게,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새벽 기도하고 뭐 40일 작전 기도해도 이렇게 안 하면 그거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거룩 아니야 하는 레위기 19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장은 다 종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19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면 재판관들로 재판하는 사람. 재판관 보겠습니다. 스크린 해주세요. 19장, 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공의로 하라는 거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가난한 자의 편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약자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 편이에요.
아유, 약자, 우리가 누가 이렇게 서로 사람이 싸움이 붙으면 약한 편 들잖아요. 근데 그런 편 들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라고 무조건 돕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죄 있으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가난한 자 편 들지 말고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아라.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그래서 여러분, 재판관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달달달 외워도 공의로 하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거룩함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부려 드린 게 뭐냐? 신명기에는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16장 보면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곧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관들은요, 사람 외모로 봐서 한다. 외모라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가 아니라 학연, 지연, 혈연이에요. 내가 그 사람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내 오빠고 뭐 동생이기 때문에 봐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런 혈연을 이기게 만들면 상대편 사람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학연, 우리 학교 출신이야. 지연,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야. 경상도 사람이야. 전라도 사람이야. 광주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흐린다는 거예요. 뇌물, 돈이라는 게 참 이상한 속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영화나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죠. 특별히 변호사들. 죄송합니다. 아주 훌륭한 직업이에요. 약자를 변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돈으로 변호사를 돈을 많이 주면요, 그 법을 싹 이용해서 피해가면서 그 사람을 잘못하면 이기게 만들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재판관이 이렇게 한다면 그건 거룩한 거 아니야. 재판관의 거룩은 어떤 상황이라도 바르게 재판하는 게 거룩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쫙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요,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 오늘 오신 분 가운데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장사하시는 분들 뭐가 거룩이냐?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19장,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내온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는 뭐냐,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말을 믿어. 이렇게 살면 내가 너 축복할 테니까. 이게 뭐냐면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다시 보여주세요. 상사를 보면 저울, 추, 에바, 흰이라는 것은요, 이게 곡물을 재는 단위예요. 근데 이게 돈남교에서 1kg를 팔아야 되는데 저울을 속여갖고 800g을 1kg라고 팔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어려움이 오면 막 처리하고 금식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거짓말로 장사하면 바로 거룩이 아니야. 거룩의 삶은 정직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다시 보여주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썼던 거 뭐냐면 사업하는 분들, 일반 사람들이 그게 너무 이거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거짓말하고 다 속이는데 나만 바르게 살면 나만 바보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쩍슬쩍 하나님이 그래도 정직하고 말씀을 믿고 사면 하나님 약속했잖아. 그 약속 이뤄줄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우리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이게 거룩이 됐겠죠. 거짓 없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시대에 아마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거룩에 됐습니다. 이 시대에 아마 굉장히 직업이 많으니까 직업마다 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 단순했잖아요. 그래서 직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몇 개 직업만 이렇게 쓰면서 거룩은 이런 거야. 거룩은 기도 많이 했다고 말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삶으로 바르게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야. 이게 거룩이야. 반드시 지켜. 근데 대부분 보면요, 공의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돕는 거예요.
연약한 자 돕는 것. 이게 거룩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디모데전서 보실까요? 스크린 보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 열심히 말씀 있고요.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거룩해지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레위기 19장, 이게 거룩이구나, 이렇게 삶이구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발음이 드러나야지. 그것을 살려고 하니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야, 약속이야, 어렵더라도 그거 해, 그럼 네가 복이고 너 잘 될 거야.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대로 삶을 돌아왔을 때, 그래서 거룩해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거룩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성경은요, 삶이 거룩이다.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율법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겉에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만 하죠. 그랬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공의로 사는 것,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돕는 것, 그래서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거룩이다. 레위기 19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심판이 두 번이 있는데, 한 번은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심판이 왔지요. 지구환경이 깨졌지요. 그 결과 우리는 생명이 줄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면서 이게 산업혁명 이전까지 쭉 그렇게 왔다가 기계문명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끝없는 욕망으로 제2차의 지구 환경이 파괴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다스려라. 근데 우리의 끝없는 욕망.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건 사실이에요. 산업혁명이에요.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TV를 보고 핸드폰 있고 다 그렇죠. 네, 우리 욕망, 끝없는 이 욕망 때문에 지구를 파괴했어요. 그래서 온난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세상이 내일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상한 하늘을 심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끝까지 수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거기는 우리도 포함되고 우리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큰 흉년이 오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있다고 보세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예요. 중국, 소련, 일본이 있어요. 만약 기후가 큰 변동이 일어나거나 식량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바다로 보트피플 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에서 받아줄게? 절대 안 받아줘요. 중국, 소련 안 받아줍니다. 우리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하나의 귀한 형상인데, 다 축복받을 존재인데,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돕는 것. 하나님 평화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이런 것들이, 잘못된 죄도 욕망들이 불평등한 세상 만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들었다면 그들을 돕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부 예배 때 죄송해요. 한 데이지가 더 있는데 오늘 찬양을 많이 해서 한 데이지는 잘 오늘 못하겠습니다. 1, 2부 때 더 듣고 싶은 분은 집에 가서 1, 2부 우리가 동영상 보면 나머지 두 번째 얘기 나옵니다. 이게 오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이 아버지께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 3부는 못합니다. 동영상 보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보시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가는데, 거룩은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 감동하다고 기도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나가는 것, 하나님을 세워가는 게 거룩이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보며 거룩으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하여 참다운 거룩은 어떤 것인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고 또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끝없는 죄악과 욕망으로 인하여 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약한 자를 돕고 공의를 세우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세울 때부터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연약하오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